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122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3주 동안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지난주까지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의 도움에 따라 깨닫고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탕자의 비유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알아보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고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불의한 청지기거든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떼먹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인도 모르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그 채무자들에게 그 빚을 마음대로 탕감해주는 그런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청지기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속의 주인이 이상하게도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들었지? 너희도 이 청지기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도저히 예수님의 도덕적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세요. 바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큰 것이 큰 것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과 작은 헌신과 작은 신앙의 삶에서 큰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것이 말해주는 큰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작은 것에서 큰 것을 열매를 맺고 준비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큰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크게 인류의 삶과 과학과 기술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늘 작은 것에서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뉴턴이 사과 한 알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만유인력이라는 놀라운 과학적 진실을 발견했듯이, 또한 애플의 회사가 그 거라지에서 컴퓨터를 조립하는 것으로 시작했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함에 있어서 크고 위대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고기 잡는 어부들의 작은 순종의 발자국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듯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고 우리의 영적인 미래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준비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요, 10절 말씀에 지극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았듯이 불의한 청지기를 바라보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지기는 종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유대에 종은 따로 있고 청지기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가정의 총무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인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들이 그 재산을 관리하거든요. 그리고 A씨가 빚을 얼마 졌고 B씨가 빚을 얼마 졌고 그리고 이자를 얼마 받아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는 날이 언제고 그거를 다 관리하는 게 청지기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지기가 자신의 본분은 잊어버리고 그 역할을 전혀 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주인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화가 나죠.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주인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내용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 당시에 문화를 보게 되면 주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다른 청지기가 고자질한 겁니다. 다른 청지기가 보기에 너무나 나쁜 거예요. 자신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오히려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고자질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부릅니다. 너 이리 와봐. 그리고 이제 너는 며칠부로 너는 이제 끝났어. 다른 데 가서 알아봐 하고 쫓아낼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지기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모였다 하면은 남 얘기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 청지기는 이 집에서 쫓겨나면 다른 데에 취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인의 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청지기를 누가 하이어해서 돈을 맡기고 재산을 맡기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청지기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이제 어디 가서 내가 일을 하지? 내가 그 다른 종들처럼 종으로서 일하기는 좀 자존심 좀 상하고, 내가 어떻게 밥벌이를 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하게 되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다시 그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책망하지요. 그리고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꼴에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팔다리 멀쩡한데 내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이 마을의 이 유지였던 이분의 그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 다른 종들처럼 땅을 파고 그런 일 하긴 그렇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일할 사람은 아니지 하고 고민을 생각을 하다가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거는 오늘 그 원어에 보기에는 독백이에요. 독백. 자신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떡하지? 이제 곧 잘리는데, 아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농부의 종처럼 땅 파고 살 수는 없잖아. 어떡하지? 그냥 이렇게 쫓겨나서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가 쫓아낼 텐데 어떡하지? 온갖 고민을 하다가, 그렇지, 내가 할 일을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실천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너무나 부자였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빚진 자들이.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진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탕감해줘요. 여러분은 잘 실감을 못하겠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감해준 액수가 어느 정도 액수냐면, 이 당시에 한 남자가 거의 2년 동안 벌어들일 임금의 그 양, 그러니까 여러분의 2년치 연봉을 그만큼의 액수를 탕감해 준 거예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잣집의 청직이었는지 이해하시겠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사인을 해 주는 거예요. 청지기는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 주인의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지기가 사인하면 그게 공식적으로 빚이 탕감이 됩니다. 그만큼 권력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쫓겨나서 땅 파고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이 당시에는, 그러면 그 4절 말씀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쫓겨난 후에 내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하리라. 이 뜻은, 영접한다라는 것은 또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당시의 문화에서 누군가가 빚을 탕감해 주거나 빚을 못 갚을 상황이었는데 대신 빚을 갚아주면 그 사람을 집에 모셔다가 그 사람이 평안하게 나갈 때까지 집에서 대접하고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당연히 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쫓겨나더라도
2년치 연봉의 그 액수를 탕감해 줬는데 최소한 1년이나 2년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기가 또 자기 가족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보험 같은 것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그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의 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얘기해요. 이 청지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주인한테 소문이 들렸어요. 그 앞에 청지기를 고자질했던 그 다른 청지기가 또 주인한테 가서 얘기했겠죠. 주인님, 그 못된 청지기, 그 주인님의 돈을 관리 안 했던 청지기가 글쎄 주인님의 허락도 없이 채무자들의 빚을 이만큼이나 탕감해 줬습니다 라고 고자질했죠. 고자질한 청지기의 입장에서는 너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고자질을 했는데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저주했어요?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건 또 뭐예요? 아니 그 주인은 잠깐 정신이 혼동스러워서 불의한 청지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칭찬해 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도 그 불의한 청지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은 이 말씀을 읽으면 혼자 이 말씀을 읽게 되시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 우리는 큰 혼란을 느낍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권면하신 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과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속에서 본받으라고 하신 예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불의한 행동을 칭찬하거나 그 불의한 행동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그 지혜로운 방식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인의 돈을 떼먹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한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불의함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청지기의 지혜, 자신이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끝났다라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자신의 삶을 위해 준비하고자 했던 그러한 진취적인 자세,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가 최대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도전한 그 도전 정신, 그것을 주인은 놀랍게 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현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AI 시대입니다. AI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AI를 좀 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며 나아가고 있죠. 또한 건강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계를 통해서 내 맥박이 얼마나 되고 내 건강이 얼마나 되며 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 수치와 혈당, 혈압 그런 것들을 늘 우리는 예민하게 생각하며 우리들의 건강을 준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현대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유튜브로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노력도 하고 또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늘 내 건강을 점검하는데 과연 너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너희는 얼마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신중함과 지혜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물을 친구, 곧 세상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그런 친구를 사귀는데 재물을 사용하라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의 물질을 사용할 때 또한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사용할 때 그 물질을 우리는 친구로 삼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쫓겨났을 때 그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영접받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라운 영접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재물을 친구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떠한 채무자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처소에서 우리는 존귀하게 영접받을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는 불의했지만 친구들을 얻어 그 재물로 친구들을 얻어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게 되죠.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저급한 것에 위대한 것을 빗대어 가르치시기도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이왕이면 의로운 청지기, 좋은 청지기, 바른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이해가 더 편할 텐데라고 생각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하고 저급한 예를 통해서 극단적인 그러한 예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여러분 9절을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재물은 여러분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들을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일시적인 가치를 지닌 불의한 제물을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가치를 거두게 될 일, 곧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역에 투자하라라고 예수님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첫 번째 권고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물질과 시간을 통하여. 두 번째 권고는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권고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가진 것이 더 많았으면 더 많이 줄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충실한 사람들이 관대한 이유는 그들의 상황이 아닌 그들의 성품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과부가 자신이 가진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아무것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작은 것을 가졌다고, 또 적은 것을 가졌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그것을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더라도 너그럽게 베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이 주어지면 자기를 만족시키기에 더욱 급급할 것이고 결국에는 불의한 청지기로서 더욱 큰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소유가 많든 적든, 지금 우리가 소유가 많든 적든,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올바른 관점으로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세요. 많은 재물을 맡아 많이 베푼다고 해서 청지기 직무를 잘했다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죠. 칭찬받을 만한 청지기는 직무 외에도 영적인 성품과 정직한 인격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큰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다면 영원한 것에 재물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의 모든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함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권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여러분 중도가 없습니다. 중도라는 말 아시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 우리 믿음에는 여러분 중도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세상에 속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 속하고 이게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택하라라고. 세상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당분간은 하나님 요 두 개를 좀 섬기겠습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도의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세상이든 하나님이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 예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삶은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할 때 먼데이 through 세터데이 아니면 뭐 프라이데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6시 7시 그렇게 타임이 있죠.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먼데이 through 프라이데이 9시부터 5시 시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 이 청지기들은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들의 삶을 주인을 위해 드리는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 의의 청지기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즉 너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레크레이션과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청지기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권면인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의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습니까? 온전히 주인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의 것을 챙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내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을 더욱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라질 가치를 위해 자신들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정의 일부를,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복음의 사역과 구제와 선교와 성도들을 돕고 협력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의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투자할 때 그것이 바로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접받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섬김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일어나실까요?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그 불의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더 나아지기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와 물질과 정신을 쏟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는 사라지는 미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불의한 재물,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애쓰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청지기는 불의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준비하며 미래를 준비한 그 정신만큼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내가 정해놓은 만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더 현실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나의 에너지를 쓸 수 있을지,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더 쓸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하며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러한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제 것인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민하며 애쓰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과 선교와 구제와 성도들을 돕는 데 쓸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